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제가 읽을 때에 같이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연휴에도 예배를 소중히 여겨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병상에서 또는 이런저런 이유로 혹은 고향에 가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축복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는 다른 주일날 예배보다 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절만 되면 대한민국은 거국적으로 전국에서 귀신에게 절을 하는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귀신들은 제사밥을 얻어먹으면 자기들이 무슨 큰 권세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 흉내를 내면서 아주 더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 악한 영들의 역사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그 악한 영들이 부리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귀신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제로 존재하는 악한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세계를 인정하는 것을 세계관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은 영적 세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가 물질 세계를 다스립니다. 이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못하면 영적 세계의 영향에 의해서 내 물질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에 대한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귀신들을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귀신들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서 미혹합니다. 때로는 자기가 죽은 너의 아버지, 죽은 너의 할아버지라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과 경배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짓을 합니다. 그게 제사입니다. 이 귀신들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들어가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저주하게 만들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평가절하하게 만들고, 그래서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일을 귀신이 합니다. 또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이간질하고 속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도록 뒤에서 조종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귀신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마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인이라는 지방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동네에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을 너무나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이 사람의 손을 쇠고랑으로 묶기도 하고 그 몸을 쇠사슬로 묶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이 센지 이 귀신의 기운을 빌려서 쇠고랑을 부러뜨리기도 하고 쇠사슬을 끊어버리기도 하고 무덤 사이에 머물며 산속을 거닐며 괴성을 지르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데 아무도 제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서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 납작 엎드리면서 자기를 제발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통사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너 이름이 뭐냐 물었더니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내 이름이 왜 군대냐 물었더니 숫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들려있는 그 귀신이 예수님께 사정을 해요. 그 지방이 자기의 고향이라 떠나기 싫었는지 어쩌는지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예수님에게 제발 자기들을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고 마침 저 언덕바지에 돼지떼들이 있는데 그 돼지떼들한테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왜 허락했는지 성경에 나오진 않고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나오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래 허락하마
그 순간 그 사람에게 있었던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갑니다. 이 돼지떼 2천여 마리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언덕으로 달려 내려가더니 절벽 밑으로 떨어져서 다 물에 빠져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 남자는 그 즉시 멀쩡해져서 자기가 스스로 옷을 다 챙겨 입고 예수님 앞에 얌전히 앉아 있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면 500원 안 내시고도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귀신은 한 사람의 인생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인생을 망가지게 만듭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이 돼지떼가 물에 빠져 죽게 한 것처럼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큰 손실을 입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업을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된다. 영적 세계관을 가지고 원인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영적 세계에서 막힌 게 있고 풀린 게 있다면 사업도 안 풀릴 수도 있겠구나, 그러한 생각도 할 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귀신의 존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하셔도 안 됩니다. 귀신의 존재를 무시하면 귀신에게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합니다. 왜 자꾸 내 인생이 꼬이고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나, 그 이유를 찾아낼 길이 없습니다. 또 귀신의 존재를 무시하면 귀신에게 놀아나면서도 놀아나는 줄조차도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귀신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일에 이용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귀신을 너무 두려워하면 그것 때문에 당하는 피해도 큽니다. 그 귀신의 존재가 두려워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자꾸 인생이 위축되어지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 증세에 빠지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귀신의 존재는 무시해서도 안 되고 너무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이 뱀의 모양을 입고 와서 하와를 유혹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런 짓을 한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봐 주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승리로 이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스스로 이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에게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승리가 곧 너희의 승리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을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기서 이 세상은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는 타락한 세상, 영적 존재가 지배하는 세상을 의미하는데,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들은 이 마귀의 영적 공격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김은 이것인데, 우리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우리의 믿음입니까? 내가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내가 마귀의 영적 공격 때문에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저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도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다 아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밖에서의 승리는 없습니다. 오직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구주인 그리스도 안에서만 승리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번 설 명절 일가 친척이 모인 그 자리에서 나의 섬김과 희생과 양보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예수 믿으면 사람이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구나, 나의 섬김과 희생과 양보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희생을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맡을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써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감사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승리는 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를 통해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린 건 맞지만 마치 우리가 뱀의 머리를 딱 쳐버려도 그 꼬리는 힘이 남아가지고 우리의 발목을 휘감아서 징그럽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때로는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타락한 천사의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 머리 잘린 것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무시해버리면 그 남은 꼬리에 발목이 잡혀서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해라.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열심히 하면 돼. 그렇게 해서 성공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은혜가 승부를 결정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망하게 하고 쓰러뜨리게 하는 사단을 대적하여 물리칠 때에 내가 마음에 소원하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경험을 했던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사도 바울이 조심하라고 표현했던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설에 이렇게 산소 가시는 분들은 요즘은 그런 거 많이 안 합니다만 옛날엔 벌초라는 걸 하잖아요. 요즘도 물론 하지요. 근데 벌초 갈 때에 그 숲속에 그냥 안 들어가요. 혹시 모르니까 뱀 같은 거 물리지 않도록 어떤 사람은 튼튼한 등산화 같은 거나 우거진 숲에 들어갈 때는 장화를 신고 가야 돼요. 그리고 긴 짝대기 막대기로 툭툭 치면서 혹시라도 뱀이라도 있으면 놀라서 달아나게 하는 거, 이게 조심하는 거예요. 스스로 무장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막대기로 쳐서 미리 쫓아버리는 조심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계속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대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대적을 무시하면 위험해집니다. 대한민국의 대적은 저 북한입니다.
북한 공산군이 우리의 대적입니다. 그거 무시하다간 하루아침에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70년 전에 한국 전쟁 때에 당해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대적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준비하셔야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세계에도 우리의 대적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것들을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사자가 왜 웁니까? 배고파서 웁니다. 화가 나서 웁니다. 그만큼 무섭다는 뜻이에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아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삼킬 만한 자를 찾아 공격합니다. 아프리카 밀림의 사자가 누라고는 그 물소떼를 공격할 때도 그냥 공격하다가 뿔에 받칠 수 있어요. 천하의 사자도. 그래서 한번 확 달리면서 어흥하고 포효를 하면 이때가 쫙 흩어졌다가 모이는데 공동체로 늦게 들어가는 남아있는 그 염소들, 병약하다든지 어리다든지 장애를 입었다든지 그런 것들을 잡아삼키는 것처럼 영적인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있다든지 영적으로 장애가 걸려 있다든지 영적으로 병이 걸려 무기력하다면 사단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믿음을 어떻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믿음도 약해질 수 있고 굳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믿음을 강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너희 믿음의 선배들도 똑같은 공격에 승리한 사례도 있고 패배한 사례도 있으니까 너희는 그걸 잘 보고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귀신을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없지만 조심은 해야 됩니다. 방어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6장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0절 말씀 그대로 띄워놔 주세요. 끝으로 이거는 에베소서 앞에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 끝에 제일 중요한 말을 너희에게 해주고 싶으니 잘 들어라. 그런 의미예요. 너희가 두 가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두 가지. 첫째, 그 안에서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사단의 권세는 우리가 지은 죄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사단 앞에 우리가 맞닥뜨리면 정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자기 생명을 죄값으로 지불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씻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두 권의 척이 펼쳐져 있을 거예요. 첫째는 내가 살면서 했던 말들, 행동이 다 기록된 그 책. 너무 부끄러워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딱 펼치는데 막 몸둘 바를 모르는데 보니까 새빨간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록, 저지른 죄의 기록을 예수님의 보혈이 다 덮어버려요. 제 눈을 씻고 봐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는 의로운 피입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죄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 피로 다 덮여 있으니까 정죄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의인이라는 표현은 사람 인자가 아니고 인정한다 할 때에 의롭다고 인정되었다는 그 의미의 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시고 그 옆에 있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걸 확인하시고 천국에 입성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사탄은 우리를 건들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강력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라,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앞에서 봤던 성경 구절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뱀과 전갈을 우리가 밟아버릴 수 있고, 사단을 이렇게 비유로 표현한 겁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를 해칠 자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에게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아무에게나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신비한 일들을 하기는 해요. 그러한 표적들을 종종 나타내요.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악한 영 사탄도 그런 능력은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 앞엔 어림도 없겠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현상들이 나타나요. 표적들이 나타나요. 어떤 거냐?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요. 여러분, 우리가 대적하면 귀신이 놀라서 달아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명령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부정적이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돼요. 우리 가정을 물질적으로 자꾸 꼬이게 만들고 부채에 시달리게 만드는 물질을 가지고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귀신들을 쫓아내셔야 돼요. 이렇게 명령하여 선포하지 않으면 내 주변에서 계속 얼쩡얼쩡거리면서 틈을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사람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바뀐 가장 대표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하며.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던가요? 다 잊으신 건 아니지요? 네. 네. 그러면서 말의 소중함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옛방언이에요. 일상 이게 옛방언이에요. 새 방언은 뭐예요? 욕하던 사람이 말이 부드러워지고 거칠게 말하던 사람이 아주 온유하게 말을 하고 근심의 걱정 말을 하던 사람이 소망의 말을 하고 죽었다 깨어나도 아멘 안 하고 원망하던 사람이 감사하기 시작하고 맨날 저주하던 사람이 칭찬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주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을 이렇게 막 가슴 빵빵하게 뿌듯하게 그러한 그 허전한 그 마음을 꽉꽉 채워주는 말을 하는 아내가 좋은 아내라니까요. 아내의 말씀을 복 받을게요. 아멘 혼자 아멘 했어요. 아내의 그러한 힘든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수고를 알아주는 말을 해주는 남편이 좋은 남편인 거예요.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자식은 부모의 가슴을 뿌듯하게 해주는 말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내가 그랬는데 갑자기 우리 막내가 이제 교회에서 MT 찬양팀 MT 한다고 새벽 5시에 들어왔어요. 내가 새벽기도 나가려면 딱 들어오더니 갑자기 나를 보더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뜬금없이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전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안아주더라고. 저를 먼저 안아주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이 녀석이 돈이 필요한 줄 얼마 그랬더니 100% 그러더라고요. 100% 할 때는 오래 안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참을 안아주고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자식들은 부모가 들으면 내 자식 잘 키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말을 자꾸 하셔야 돼요.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다른 어떤 표적보다도 새 방언을 하는 표적이 따라오기를 축복합니다. 또 18절에 보세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앞에서 표현한 대로 발꿈치를 깨물어서 쩔뚝거리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해를 받을 걸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해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라고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프면 손 얹어 기도하세요. 부모들이. 의학도 의술도 하나님이 준 지식으로 만든 거니까 병원도 가고 약도 먹어야 되지만, 기도받고 병원 가는 거하고 기도받고 약 먹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권세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면 신명기 28장 7절의 말씀처럼 악한 것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달아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영적 세계의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적 전쟁에 임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냥 마귀의 계략이라고 하지 않고 간계라고 그랬어요. 간사한 계략. 왜 간사한 계략이냐?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때에, 공격할 때에 세 가지. 첫째, 우리가 가장 약해져 있을 때에, 특별히 육체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에. 그래서 과로하시면 안 돼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병들고 피곤하고 육체적으로 약해졌을 때 기가 막히게 알고 공격해요. 둘째, 정서적으로 크랙이 갔을 때에, 정서적으로 금이 갔을 때에, 어떤 사람의 막 저주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막 안 좋은 욕을 하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어지면 사단이 탁 눈치채고 치고 들어와요. 그래, 너는 쓸데없는 존재야.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살 필요도 없어. 뛰어내려. 정서적으로 약해졌을 때. 그리고 영적으로 약해졌을 때. 사단은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도록 별별 작전을 다 써요. 경건 생활을 못하게 합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약해졌을 때에 시험 들기 좋은 찬스에 바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첫 번째, 가장 약할 때. 두 번째, 사단은 누구를 통해 공격하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었던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를 이용해서 사탄이 공격하기도 하고, 부모를 또는 자녀를 또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구역 식구나 남녀전대 회원을 통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럴 줄은 몰랐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공격해요. 거꾸로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공격하는데 마귀가 나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약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사단이 그냥 공격하지 않아요. 빙빙 돌면서 틈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녀석은 돈에 약한 애, 돈으로 유혹합니다. 돈으로 낙심하게 만듭니다. 저 녀석은 이성에 약한 애, 이성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저 녀석은 자존심이 세네, 자존심 건들면 돼. 명예와 자존심으로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 가장 약해졌을 때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요즘은 사탄도요 디지털을 사용해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핸드폰, PC를, 컴퓨터를 사용하고.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나 쇼츠 같은 SNS가 사단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온갖 거짓말과 음모와 술수가 그 속에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UN 보고서에 하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나이에 음란물을 접촉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아이들이 가장 먼저 음란물을 접촉하는 평균 나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4살이에요. 4살. 안 믿어지죠? 저도 안 믿어졌어요. 근데 그걸 찾아 들어가는 애가 어디 있겠어요? 이 디지털을 갖다 맡겨놓으니까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막 무방비로 우리 아이들한테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 고민이에요. 어떤 성도 한 분이 목사님 이거 대책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거칠어지고 하는지. 교회에서 전에는 제가 게임 절대 못하게 했는데 어느새 이게 무너져가지고 카페고 어디고 애들이 막 게임을 하는데 대부분이 슈팅 게임이에요. 싸우는 게임이에요. 거기 나오는 여자애들의 모습이 너무 섹시하게 나와요. 요염하게 나와요. 막 우리의 수준을 막 깎아내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도덕적 수준을 막 깎아내려버려요. 슈팅 게임을 매일같이 하다 보면은 평상시엔 멀쩡하던 애가 현실 세계에서 혼났다든지 야단들었다든지 그러면 게임에서 했던 그것을 그대로 현실 세계에서 해버리니까 군대에서 가끔 총기 난사 사건 나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중고등부 애들 정도는 또 뭐 공부하고 생활하는데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유초등부 애들은 아예 교회 올 때부터 핸드폰을 다 그냥 이렇게 수거하고 교회에서 게임할 거면 교회 나오지 마! 이러고 하고 싶은데 그러면 정말 안 나올까 봐 그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교회 학교에서 고민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사탄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성경 봐야 할 시간 성경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 영적으로 먼저 무너뜨려 놓고 취약하게 만들어 놓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당하는 거지요. 영적 존재인 우리는 영적으로 공격해 오면 맨몸으로 당해낼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6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돼. 적이 누군지를 알고 공격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조종하는 어둠의 영 사탄을 공격해야 돼. 이번 설 명절에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그 사람에 대놓고서 갑자기 영적으로 무장돼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버리면 큰 시험 들어요. 남편이 그러면 깃방망이 날라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과 사탄을 분별할 줄 알고 사탄을 대적해야지 똑같이 고함 지르며 똑같이 쌍욕하면서 맞서 싸우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분별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이 사탄에 이용당하는 저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저 사람을 이용하는 사탄이라는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에 이기려면 질서가 분명해져야 돼요. 질서가 분명해져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분명히 마귀를 대적하면 피한다고 그랬는데 그 앞에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무슨 뜻이냐면 내 내면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내 안에 영적 질서가 쓸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영적 질서가 무너져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지 못하니까 마귀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질서라는 게 뭘까? 혹시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다면 마귀는 그 죄를 보고 권세를 부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강력하게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회개함으로 죄 용서함 가운데 영적 능력이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은 내 마음속에 저놈은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해. 언젠간 두고 보자. 내가 완전히 확실하게 너 잡아줄 거야. 이 벼르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니까 영적 파워를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눈으로 욕해. 여러분 눈으로 욕하는 것도 무섭습니다. 말로 욕하고 눈으로 욕하고 상대를 막 깎아내리고 비하하고 조롱하고 그런 사단이 좋아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다면 그런 미워하는 마음, 그런 교만한 마음, 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통치 질서가 안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없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해봤자 피하지 않는 거예요. 돈 욕심이 있고 또 막 자존심이 세고 막
자기가 더 막 최고가 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사탄은 그런 마음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앞만 떠들어봐라. 내가 피하나. 그리고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지요.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안에 들어갈 때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말씀 마무리합시다. 바로 이러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우리들에게 사단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무장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무장해라.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복음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하고 마지막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전쟁에 임하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통해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복음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는지를 자기를 체크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전신갑주가 뭘까? 첫 번째 14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함께.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두 가지를 지금 벌써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가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가 내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을,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의 허리띠라는 건 뭘까? 팩트, 진실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명절에 피곤하고 짜증나면 발끈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말이 거칠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좀 험한 말을 해도 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그 팩트와 현상을 구분하지 못하면 진리를 분별할 줄 모르면은 진리 아닌 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으로 인해서 막 타격감을 받아서 발끈하고 같이 맞서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공격이 있을 때에 즉각 반응하지 말고 저 본심은 그렇지 않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나한테 불화살처럼 막 와요. 그럴 때에 두 가지, 믿음의 방패와 의의 호심경으로 막아내야 돼. 제일 중요한 게 심장이니까 이 의의 호심경은 뭘까요? 여러분, 이런 명절에 사람들이 만나면은 왜 갈등이 생기느냐? 오름의 싸움을 해요. 발음의 싸움을 해요.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바르냐. 그러나 성도는 자기 의를 내세워서 내가 옳다라고 막 맞서 싸우면 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들이에요. 내가 내세울 의가 없어요.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걸 내세우는 게 우리의 의일 뿐이에요. 그러면 누가 혹시 내게 심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옳습니다. 제가 잘 몰랐나 봅니다. 그냥 나의 의를 내세워서 맞서 싸우려고 하면 그게 마귀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15절 세 번째 복음의 전신갑주가 나오지요. 함께 읽어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완벽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겨요. 성도는 완벽을 추구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절대 완벽할 수 없어요. 성도는 평안을 구하셔야 돼. 평안을 빌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번 명절에 이제 집에서 한참 식사하다가 우리 여성분들 너무 수고 많으니까 한 끼는 외식하자 나갔어요. 다 맛집 찾아갔지. 줄이 쫙 서 있어요. 그때 누가 여기로 오자고 그랬어? 누가 이거 먹자고 그랬어? 완벽해야 돼. 이게 제 이야기예요, 실은. 제 스타일이야. 제 아내가 있어서 미리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속으로 니나 잘하라 그럴까 봐. 절대 그렇진 않지만 그 순간에 속된 말로 기분 잡쳐버리는 현상이 나타났을 때에 왜 그래? 완벽을 추구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모두가 배고프니까 여기 왔겠지. 그럴 때 좋은 방법 알려드릴까요?
괜히 식당 찾아 헤매지 마세요. 집에 가서 떡 몇 점 넣고 라면 끓여 드시면 돼. 황제라면 끓여 드시면 돼. 문어 집어넣고 낙지 집어넣고. 자꾸 우리가 완벽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완벽하지 못한 인간이 어떻게 완벽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완벽이 아니라 평안을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6절 앞에서 잠깐 의의 호식령과 함께 소개했던 뭐가 필요하냐? 비난의 말들이 막 쏟아져. 정죄하는 말, 책임지라는 말, 비웃는 말, 조롱하는 말, 그것들을 그대로 받아 맞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지난주도 말했잖아요. 랍비가 자기가 어리석은 자라는 걸 아는 자는 바보가 아니지만 남이 하는 말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남이 바보라고 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게 진짜 바보다. 그 말을 했잖아요. 표정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주보 일면 글 읽어보시지요? 안 읽어본 사람 회개하세요. 저는 죽으라고 썼는데 안 읽으시면 안 돼요. 지난주 주보 일면에 썼잖아요. 많은 비난의 말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방패 삼아서 막아내셔야 돼. 그래서 막 누가 욕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같이 욕해야지. 그런데 막 10원짜리 나오면 안 되잖아요. 설교 잘 들으셨어요. 복 받을 겨. 어떻게 해요? 반사 그러면 되는 거예요. 방패 잘해야 돼. 모든 사단의 말들은 거짓말이에요. 너는 찌질이야. 너는 실패자야. 너는 해도 되는 게 없어.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고 너는 접시에 코 박고 죽어야 돼. 세상이 진짜 힘든 게 접시에 코 박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라고 그랬다고. You are mine. 넌 내 아들이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누가 감히 내 새끼 건드려. 그 믿음으로 방패로 막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에 뭐예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가 구원의 투구. 이건 다 같이 정체성. 마귀의 말은 다 거짓말이야. 암만 뭐라고 말해도 내 정체성은 예수의 보혈로 죄씻음 받고 예수 생명의 능력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이 구원의 투구, 이 정체성으로 이 중요한 머리를 딱 보호해야지 사단이 내 정체성을 막 깎아내리고 비웃고 막 그러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나온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옷, 심경, 평안의 신발,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건 다 수비야, 수비. 유일하게 복음의 전신갑주에 공격용 무기가 있는데 그게 아까 17절 띄워주세요. 성령의 검, 곧 뭐다? 하나님. 이래서 말씀 암송하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할 때마다 방패로도 쓸 수도 있고 무기로도 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쫙 뽑아가지고 치열하게 물리치고 맞서 싸우고 마귀를 공격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에 이렇게 다 복음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다음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장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전쟁하라는 거예요. 전쟁 들어가서 같이 전쟁하는데 그게 곧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샘플로 기도문을 하나 소개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마칠게요. 기도문 띄워주세요.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설날 명절을 앞두고 제 마음을 주님께 복종시킵니다. 가족을 향해 생길 수 있는 분노, 비교, 정죄, 두려움의 틈을 막아주십시오. 우리의 싸움이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어두움의 세력을 향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미 이기신 승리 위에 우리 가정이 서게 하십시오. 제 입술에 복음의 평안을 주시고 내 안의 생각을 붙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게 하십시오.
명절의 모든 일정 속에서 성령께서 저를 지키시고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무장하셔서 오랜만에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만났는데 너무 재미나게, 너무 즐겁게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셔서 뚱뚱해져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달리는 오고 가는 차량이 달리는 예배 장소처럼 찬양과 기도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